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상고해 나가면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 결과로 재물을 통용하며 교제를 합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잠깐만.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단원들이 학대하고 있으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행동의 주체가 완전히 나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배워도 막 교회가 분열하고 쪼개지고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1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대선지자가 진짜 대사도가 1년 반이나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다.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뭐예요? 개박파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이 막 일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성령,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이끄시는 이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 따라 나는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제 물질까지도 어때요? 서로 통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죠. 성령을 받으러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게 되어진다. 자, 우리는 그러죠. 야,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런데 정답은 여기 있죠. 우리 무엇을 위해 삽니까? 가정을 위해서 삽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다 저들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이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온 성도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살며 기도하는 것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내 삶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인생관이 바꿔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말을 한 것도 있죠. 자, 어쨌든 저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통용하게 됐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렇게 되니까 궁핍한 자가 없게 되어졌다. 오히려 뭐예요? 내 것을 막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살아가면 그 교회는 궁핍한 자가 여전히 있게 마련이지만 오히려 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저들이 살아가니까 궁핍한 자가 없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유무상통하며 교제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영적인 뭐예요?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교제한다. 그런 말을 우리는 영적 교통이다 그러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감이 주어져야 된다. 우리 성경 신학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깨달은 사람끼리 뭐예요? 이 교통이 주어져, 영적인 교제,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 결과로 재물을 통용하며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이 주어지는 가운데도 시편의 예언대로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사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영적인 교통이 주어졌다. 그래서 목표가 뭔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라 하며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온 모인 무리들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데 저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목표점이 뭐냐? 예수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목표점이 뭔가? 예수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다. 그러한 목표점이 분명히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통용을 했습니다. 영적 교통이 주어지니까 물질적으로 통용이 되죠.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도 하나요, 육체도 우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누가 주장한 대로 삼박자 구원대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영도 잘 되고 또 육체도 잘 되고 또 부유하게 된다. 축복받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진리 밖에서 하나 되는 거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뜻과 같은 한마음 한뜻 그게 뭐예요? 예수다 이거.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뭐예요? 교회 자체라는 게 우리가 다 모여서 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해지죠.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속주의자들을 대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사명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 인생관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이 같은 목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를 그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그냥 막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죠?
막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걸 성령이 오셔서 내게 준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주 초등학문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표적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물질까지도 뭐예요? 통용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라는 걸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 신앙생활의 그 삶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으로 증거는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바라게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지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명에 불타게 되고 자기 개인의 사욕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어졌다. 사라지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요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나니아다. 이는 뭐예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 통용도 안 되고 자기 것 챙겼죠. 그러니까 사도가 책망하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에서 모두가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물질도 통용되는 이런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는데 요 이탈하는 아나니아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 너 연보 속이고 안 바치고 그러면 아나니아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초점은 뭐예요? 첫 번째 표적.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성령이 임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중심에서 다 벗어나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인간은 자기 중심일제는 물질을 그냥 탐욕에 탐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자 아나니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죠. 우리가 다 영적으로 교통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한 목표, 한 사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 목적으로 여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아서 삼박자 부흥같이 건강도 해지고 복도 받고 다 영적으로도 잘 됐으니까 다 잘 된다. 그런 세속주의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영적 교통이 주어져서 물질까지도 통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이탈한 자는 뭐예요? 결국은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지. 연보 안 하면 다 저주받는다. 아나니아 같이.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건 이건 성경 자체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영적 교통.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그죠? 이 삶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삶이 요 사도행전, 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왜 성령을 숙이느냐 하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아나니아 같이 죽는다, 진노받는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뭐예요? 사는 거고 성령이 함께 안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다 죽는다. 이런 교훈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뭐예요?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영적 교통은 어디서 주어져요? 결국 진리 안에서 주어진다. 그죠? 말씀 안에서 주어진다. 말씀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면 교통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를 힘쓰고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뭐예요?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지금 계속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 때문에 막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디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 이런 얘기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그건 완전히 무속신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죽는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더욱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초점은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됐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나니아가 죽었다는데 그 두려움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실은 성령을 회방한 거죠. 성령의 뜻대로 뜻에서 어긋나 버린 자가 아나니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령 회방한다 그러면은 뭐 방언을 반대한다든가 뭐 그런 은사를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영적 교통 그리고 물질의 통용 이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도 해방이라는 건 단순히 뭐 방언을 반대한다, 뭘 반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통과 물질의 통용 이런 것이 그 연보 자체가 물질의 통용이죠. 안 그렇습니까? 11조를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교회도 세워지고 또 성도들의 생활도 돌볼 수 있는 이런 게 연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사도 바울 이방 교인들에게 연보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아시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돕는 역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물질의 그 통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신앙적인 어떤 결과물이다. 하나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런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속이죠. 아나니아가 수위로 팔아 일부를 밤춤으로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성령이 오셨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죠. 베드로가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의 책망으로 아나니아가 죽는다.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상 두려워할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예수를 그리도 아느냐 못 아느냐, 요게 사실은 구원과 직결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 두 번째 표적, 그러니까 표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능력의 종 표적을 쫓아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고쳐지고. 근데 그런 분에게 그런 거 부탁할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저 북한 괴수들 그거 다 변화되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 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그런 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낫지. 자, 어쨌든 이 표적을 보는, 표적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 중심이 되어져 있다. 말씀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만 뭐예요? 이 아나니아는 이 큰 성령의 깨달음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탐욕의 매인자가 되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첫 번째는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 성도가 진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의 통용까지도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 연보하고 이러한 교회. 연보 때문에 시험 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연보하라고 강제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서 하는 거죠. 주신 거 족한 줄 알면서 살아가라는 게 우리 교회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데 매이지 말아요. 아나니아는 물질에 매였다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뭐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 성령의 역사는 곧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 교통이 주어지도록 하는 그 역사에 뭐예요? 그거를 소홀히 했다는 거. 그게 지금 죽었다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그냥 책망을 받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급속도로 그냥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막 눈으로 보는 이 표정, 아나니아가 죽었대 이 소문이 나니까 복음이 그냥 급속도로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그 사도시대 교회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자. 자, 사도시대는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적이 주어졌으나 지금은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그러한 표적은 없으며 회개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신다. 지금은 성령이 이미 오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뭘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거대한 것을 부르짖는 것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예요? 영적 교통과 물질의 통용까지 주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아주 뭐 금상첨화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이 초등학문으로 그저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근본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육체는 탐욕에 매여 사니까 성령도 탐욕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냥 막 세계적인 뭐예요? 부흥사들은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 뭐 이쪽으로 나가버리고 말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의 말씀을 내 심리에 기록해 주시고 그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비진리를 물리치고 결국 투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걸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옛날같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어쩌고 그거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더 영적으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성령의 그런 역사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강구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7절에 뭐 아내인 삽비라도 성령을 속에다가 책망을 듣고 죽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결국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 사도시대 교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영적 교통과 물질의 통용까지 주어져서 욕심들 다 버렸는데 욕심 못 버린 자 아나니와 그의 아내 삽비라. 그러니까 육체를 여전히 성령이 임했는데도 육체를 못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일단 육체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거죠. 결국 나를 버려야 돼. 내 육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전부 다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중생한 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육으로 계속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거. 요게 거듭남 중생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유득이 뭐예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이 오셨는데 시대를 거역해서 탐욕에서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뭐요? 내 육은 죽고 영으로 그래서 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영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영이 그 양식을 먹음으로 뭐예요? 점점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이 머리가 이쪽 방향으로 지각이 열려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죽는가 보죠.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내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하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아나니와 아내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드리기로 했으나 남편과 함께 수인이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남편 아나니아도 성령이 임했는데도 아직도 진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였다.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탐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자,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자 삽비라가 이뿐입니다. 아니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 그 자리에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 에스겔을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영을 두지 못한 자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영이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떤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 영,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 귀신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감각을 가지고 늘 이게 우리 생각에 마음의 바탕이 깔려져야 우리 모든 이런 일 저런 일을 교회에서 모든 결정하는 일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교회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 사도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영적 교통이 주어지고 물질의 통용이 주어지는 이런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탈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탈자가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뭐예요? 계속 분열도 되고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인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다가 책망을 듣고 죽습니다.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춤으로 성령을 속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 죽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성령이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 성령 자체가 예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예수를 떠나는 자는 죽는 거죠. 떠나는 걸 여기서 성경은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탐욕에 빠지는 자, 진리보다는 탐욕에 빠지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면 그 자리에 죽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뭔가? 진짜 두려워할 일은 내가 지금 이 복음 진리를 못 깨닫고 있다 하면 곧 죽는 거니까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더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게 이 표적에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내가 올바로 예수가 전한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시대는 성령 강림하였다는 표적으로 성령을 속이자 죽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며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진짜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육체로 살던 자를 영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 중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영적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고 거룩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요 시대 감각을 올바로 딱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 하죠. 시장에서 아이들이 춤을 춰도 즐거워하고 웃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마비됐다. 근데 오늘 시대에 이 시대의 감각을 마비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의 성령 역사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그 환상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 영적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진짜 신령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이런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